오늘의 성서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며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두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일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이 경이로운 세상인데 이거는 약간 바꾼 겁니다. 지금 한국의 출판 위기라고 할 정도로 정말 책 장사가 안 되거든요. 정말 책 장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책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살 수가 없는데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10만 권 팔던 소설가가 10,000권도 못 판다 그래요. 그 정도로 출판 시장이 정말 완전히 쪼그라들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한남대학교인가 하는데 교수이신 이종태 교수라는 분이 쓴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입니다. 이런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이라는 세계, 지구고요. 밑에 써 있는 헌사는 좋은 말 쓰는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읽고 나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이 200쪽도 안 돼요. 아주 작은 책입니다. 200페이지도 안 되는 작은 책인데 담고 있는 내용이 무척이나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 내용 중에 일부는 여러 개는 제가 이런저런 강론 기회에서 얘기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인용한 것도 똑같은 것을 인용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아주 읽을 맛이 나게 썼어요. 읽는데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닌데 술술 읽힙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EBS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래요. 방송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강연했던 내용을 그대로 구어체로 책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읽기가 쉽구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책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겁니다.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경이라는 눈으로 바라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경이는 영어로 하면 wonder예요. wonderful하는 wonder. 그 경이롭게 바라보는 세상인데, 경이롭게 내가 바라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경이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그런 느낌일 뿐 아니라
세상 자체가 경이롭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사람은 왜 그걸 경이롭게 보느냐 하면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세상을 주관적으로 경이롭게 느끼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경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바닥이 마주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이롭게 느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예를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또 많은 사상가, 시인, 작가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2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니까 책 내용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이걸 우리 이제 성서 공부 끝나면은 독서 모임 할 때 이걸 한번 읽을까요? 200페이지니까 금방 읽습니다. 글자도 커요. 굉장히 글자도 크고 아주 읽기가 편합니다. 그때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 이건 뭐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 종교가들이 다 얘기한 겁니다. 우리 나는 누구냐, 과연 나는 누구냐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은 화학적으로는 이런 존재입니다. 산소가 65%, 탄소가 18.5%, 수소가 9.5%, 질소 3.2%, 칼륨 1.5%, 인 1%, 황 0.3%, 나트륨 0.2%, 염소 0.2%, 마그네슘 0.1%. 그 밖에 미량의 아연, 구리, 철, 셀레늄, 붕소, 크롬, 망간, 코발트, 요오드, 몰리브덴, 바나듐이 뭔지 모르겠어요. 실리콘,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화학적으로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이런 화학 물질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런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우리 인간이 이런 구성 요소를 다 합치면 인간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 산소 65%, 뭐 수소 몇 프로, 탄소 몇 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게 인간이다. 그거 합쳐놓으면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긴 하지만 그게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뭐냐 하는 생각을 우리 인류가 안 해봤겠습니까? 오랫동안 우리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우리 인간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이 뭘까, 특성이 뭘까 생각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동물도 분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산소가 몇 프로, 질소가 몇 프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랑 같은지 다른지 몰라요. 저는 모르겠는데 같다고 한들 그 인간을 사람하고 똑같이 보겠냐, 그 동물을 사람하고 똑같이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답게 하는 뭔가가 있을 거다. 이런 구성요소, 화학적인 구성요소 말고 뭐가 있을 거다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온 게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라는 믿음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건 어떤 사상가가 기록으로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글을 써서 남겨놓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짐승과는 구별되는 뭔가가 있다. 그걸 영혼이라고, 이름은 다르게 불렀을지언정 그걸 영혼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그게 우리 다른 생명체랑 우리 인간을 구별하는 뭐다. 요즘 21g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21g? 벌써 탁 썩소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1g, 지금 대통령 관절을 이상하게 공사한 놈들이 21g, 그 회사가 21g이잖아요. 근데 원래 21g은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니에요. 그런 허접한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갖다 쓸 건 아닙니다. 물론 이게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21g이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예수와 함께 본 영화라는 책에도 이 21g이라는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션 펜이 나오고 나오미 왓츠가 나오고 베네치오 델 토로가 나오고, 저는 굉장히 좋은 영화로 봤어요, 그 영화를. 그래서 그때 소개를 한 건데, 21g은 뭐냐면은 19세기 말인가요? 언제 19세기 말이라네요. 미국의 과학자인 던컨 맥두걸이라는 자가 있었대요. 그 양반이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면은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은 자기가 아주 특수한 저울을 고안해 가지고, 저울을 만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사람에게서 떠나간다고 하니까 죽기 직전에 사람의 질량을 달아보고 꼴깍 숨이 넘어간 다음에, 죽은 다음에 달아보면은 영혼의 무게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재봤습니다. 그게 21g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임종하기 직전에 무게를 재보고 임종한 다음에 재봤는데 21g의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영화도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그 실험이라는 얘기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그게 맞냐 틀리냐, 21g이 맞냐 틀리냐랑 상관없이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영혼이 있어? 정말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든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게를 재본 이 사람은 그런 확인하는 어떤 과정의 하나로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왜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할까? 사람은 그냥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사람이 뭐 산소 몇 프로 이런 걸 알기 전에도 사람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고, 산소 몇 프로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도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성 요소들로 환원되지 않는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걸 다 합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걸 그냥 뭐라 그럴까? 사람됨의 의미나 가치, 이런 말로 보통 표현합니다. 사람됨의 의미나 가치, 이런 걸로 표현하죠. 자,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이종태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뭔가 도대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가? 내 앞에 있는 이것이,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분석할 수 있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가? 뒤집어 얘기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분석할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기나긴 진화의 과정에서, 수만 년, 수십만 년 된 그 진화의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우리 인류는 사람의 영혼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그렇다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은 삼라만상의 정령들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령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물건이 물건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꽃이 꽃에 그치지 않고 나무가 나무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는 뭔가 사람에게 영혼이 있듯이 거기도 어떤 정령이 깃들여 있다,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리고 인챈티드라고 얘기하죠. 정령이 깃들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세상에 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어요. 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다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시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전설이 만들어졌고, 신화가 탄생했고, 동화가 태어났고, 페어리테일이라고 하는 요정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만 가지고 그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분석되지도 않는 그 어떤 구석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쓸 수 있는 거죠. 무지개라는 것을 데카르트가 실험한 게 있어요. 무지개가 어떤 현상이다라는 걸 실험한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나와요, 그 그림을. 그러니까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거, 이렇게 굴절돼 가지고 분광되는 것을 데카르트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사파가 있더라고요. 무지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무지개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제가 적어 왔나? 안 적어 왔네. 읽었는데. 그러니까 무지개는 비가 오는데, 비가 왔는데 비가 그쳐도 이 수분이 남아 있잖아요. 수분이 그 햇빛이 거기다가 굴절하는 게 다르니까, 굴절률이 다르니까 무지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맞죠, 그거? 근데 무지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무지개를 그렇게만 보면은 어떻게 시가 만들어지겠냐 이겁니다. 저 워즈워드의 유명한 무지개라는 시가 어떻게 쓰이겠어요?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네.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아니면 차라리 죽게 해다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나의 나날들이 자연에 대한 경애로 묶여 있기를. 이런 시가 어떻게 나오겠나요? 빛이 이렇게 굴절되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서양에서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렇게 정령들로 가득 차 있다는 주술적인 세계관이 변하죠.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과 합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게 달라집니다. 삼라만상에 정령이 깃들여 있다는 세계관, 곧 주술적인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정령들을 다 걷어낸 겁니다. 정령들을 다 걷어낸 거예요. 저기 여기저기 다 깃들여 있다고 믿었던 그 정령들을 다 그냥 걷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정령이 없는 세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 정령들을 다 날려보낸 겁니다. 이걸 과학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여겨왔고, 그게 옳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왜 인류는 그렇게 오랫동안 세상이 정령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을까? 왜 그렇게 믿었을까? 미개해서? 과학적이 아니어서? 다 맞는 얘기입니다. 미개했던 건 맞고요, 과학적이 아닌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령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정령으로, 삼라만상에 정령이 깃들여 있다고 믿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몰라서이기도 했지만 필요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과학이 그 정령들을 다 걷어내면서 목욕물과 함께 아기도 다 떠내려가게 한 거 아닌가 라는 문제의식이 경이라는 세계를 쓰게 된 겁니다. 이종태 교수로 하여금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쓰고 그런 강연을 EBS에서 하게 만든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과학적 세계관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삶이 훨씬 더 나아졌어요.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편리해졌어요. 나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령만 걷어낸 게 아니라 아기까지,
정령이 목욕물이라면 정령만 걷어냈으면 좋았는데 아기까지 다 내다버린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그 아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양반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의미, 그 다음에 경의라고 하는 것. 세계를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는 그런 어떤 의미도, 정령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정령들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는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도 다, 과학자들도 다 의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의미나 가치가 주관적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갖고 있는 거지 적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세상에 의미와 가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관적으로 거기에 부여하는 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가치를 부여하는 거다. 원래 가치가 없는 건데, 가치라는 게 없고 그저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건데 거기다가 내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치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세계관의 가치, 의미에 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그게 아니라 세상에는 본래 의미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는 것은 손바닥이 마주쳤기 때문에 느끼는 거다. 원래 있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보게 됐기 때문에 느낀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저 여사님께서 아니 여사님 죄송합니다. 윤경의 교우께서 평소에 하던 말이 자꾸 나오네. 윤경의 교우가 이제 한 주 지나서 출근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2박 3일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어디를 갔느냐, 세도나를 갔어요. 세도나 가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이에요. 갔다 와서 읽었어요, 저는. 그런데 읽기 전에 그 세도나의 그 붉은 산들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쁘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거기 그치질 않아요. 제가 느낀 느낌은 그냥 이쁘다, 멋있다, 장엄하다라는 거는 좀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장엄하다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장엄하다는 느낌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저기서 온 거예요. 내가 자가 발전한 게 아니라 내가 저걸 봤기 때문에 장엄한 거예요. 이걸 보고 장엄하다고 안 느낍니다. 근데 장엄한 어떤 그 현실을 보고서 그걸 장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장엄의 소스가 어디 있냐, 근원이 아르케가 어디 있냐, 기원이 어디 있냐, 저기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 그거예요. 제가 그냥 뭐랄까 일면 압도되는 완전히 압도돼 가지고 내가 주눅이 드는 게 아닌데, 그렇지도 않은데 와, 이건 정말 뭐라 그럴까, 힘이 빠진다는 말이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서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침에 이제 트레일을 걸었어요. 3.3마일인가 얼마나 힘든지 하고 엄청 고생, 중간에 몇 번 쉬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딱 중간에 쉬려고 앉아 있는데 세상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좀 이렇게 돌아오니까 사람이 사는 데가 이렇게 보이는 데가 나왔어요. 거기는 차 소리도 들리고 이제 소리가 들려요. 근데 반대쪽에 앞에 봐라도 그냥 산만 있고 광야만 있는, 그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 신실한 제가, 믿음이 훌륭한 제가 뭐가 생각났겠어요? 바로 시편 19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겁니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이 기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게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게 그야말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인 거예요.
침묵의 소리라는 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소리라는 게 정말 있구나. 사이먼 가펑클은 천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노랫말을 쓸까? 그래서 다 했네 이제. 다음 주에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한테도 뭐가 있지만, 나한테도 이 고기 덩어리 말고 뭐가 있듯이 세상에도 뭐가 있어요. 그걸 어떤 정령이나 요정이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그건 옛날엔 그렇게 불렀어요. 그걸 인격화해서 불렀죠. 그런데 인격화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는 뭔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느끼든 느끼지 않던 뭔가가 있지요. 그 뭔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종태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